사랑하는 우리 구독자와 함께 오늘도 하나님 발 아래 앉아서 말씀을 받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함께 좀 생각해 보아야 될 말씀입니다. 지난 시간에 하나님은 욥의 세 친구에게 너희가 내게 대해서 한 말이 옳지 못하니라. 우리는 이런 말씀을 대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욥의 세 친구는요, 자신들이 뭘 잘못했는가, 어디가 잘못됐는가, 그걸 알았을 것 같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상고하다 보면요, 분명히 잘못하고 있는데도 잘못을 모른다는 점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어디서 읽은 것 같은데요, 목사님이 어느 성도에 가정을 신방을 해가지고 말이죠, 욥기 8장 7절에 있는 말씀이요, 욥기 8장 7절에 있는 말씀,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네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이 본문을 가지고 이제 신방 예배를 드렸다고 그래요. 근데 예배를 드린 후에 그 집사님의 목사님에게 화를 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왜 우리 집에, 우리 가정에다가 이런 말씀을 주시느냐. 여러분,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이 말씀을 어떤 분의 사업장, 예를 들어 구멍가게를 하는 그런 성도, 혹은 조그만 무슨 분식점을 하는 그런 성도의 그 식당 개업을 할 때 내 시작은 미약했지만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이런 설교를 했다면 아주 잘한 것 같지 않나요? 꼭 아주 딱 알맞는 본문 설교를 하신 것 같지 않나요? 오늘 말씀은요, 맞는 것 같은데 옳지 못하니라 그러신다는 겁니다. 세 친구도 말입니다. 욥의 세 친구도 자신들은 바로 말한 것 같은데, 잘못한 거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 왜 옳지 못하니라 그러시는가? 그걸 알았을 것인가? 그래, 이 집사님의 말입니다. 목사님에게 화를 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조금만 앞에 보세요. 본문은 7절인데 4절을 보면 네 자녀들이 주께 죄를 범했기 때문에 주께서 그들을 죄에 붙이셨다니라. 불과 몇 절 앞에 이 말씀이 있는 거예요. 네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치셨다. 그런 후에 불과 2, 3절 후에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면 내 자족은 심히 창대하리라. 이런 말씀이 나온단 말이에요.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생각하고자 하는 점은요, 성경을 점들의 모임인 양, 또는 주제별, 기도라는 주제, 무슨 전도라는 주제, 순종이라는 주제, 이런 주제별로, 그래서 성경을 끊어진 말씀으로 보면은 어떻게 되는가, 이 점을 좀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맞는 것 같으나 엄청난 하나님의 옳지 내게 대하여 한 말이 옳지 못하니라 하신 대로 엄청난 성경을 곡해하는 것이 된다는 거죠. 자,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 여러분 잘 아시는 점을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입니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내가 지시하는 산에 가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근데 22장은 이렇게 시작이 되죠.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이렇게 시작이 된단 말입니다. 시험하시려고. 그러니까 여기 시험하시려고 에다가 초점을 맞춰서 말입니다. 이를 주제별로 시험하시려고 그래서 설교를 한다 하십시다. 아브라함은 100살이 오던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하나님이 그러셨다. 자기 아들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가? 하나님의 주신 선물을 더 사랑하는가? 아니면 하나님 자신을 더 사랑하시는가? 이걸 시험하시려고 그렇게 말씀하셨다. 그런데 놀랍게도 아브라함은 이 시험에 말입니다. 합격을 했다는 거죠. 순종을 해서 합격을 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라는 이런 축복을 받고 그랬다. 여러분 이렇게 설교를 했다 하십시다. 그러면 이게 맞는 건가요? 아니면 틀린 건가요?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설교했다면 창세기 22장을 가지고 이렇게 설교를 했다 하면 이게 맞는 건가? 아니면 하나님 말씀대로 너희가 내게 대해서 한 말이 옳지 못하니라 틀린 건가? 오늘날 너무 많은 설교들이 이처럼 맞는 것 같지만은 옳지 못하니라 그런 설교가 참 많다는 점입니다. 설교하시는 목사님도 이거를 분별을 못해요. 그러니 이 설교를 듣는 성도들이 이걸 분별할 수 있겠는가? 오히려 그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았다 뭐 그러지 않나요? 자, 그러면은 창세기 22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려는 것이 이게 뭔가? 22장은 그 일 후에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 일 후에. 그럼 그 일 후라는 그 일이 뭔가? 여러분 창세기 12장에서요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약속의 땅으로 보내신 거예요. 그리고 22장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4번이나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그리스도를 보내주실 것을 4번이나 약속을 하셨어요. 심지어 아브라함이 내가 무엇을 알릴까? 그러니까 그러면 송아지 이런 제물을 준비해라. 그래 아브라함은 알아들었어요. 그걸 둘러 쪽에서 마주대어 놨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그 쪼개 사이로 하나님의 햇불이 지나갔다.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이삭을 주실 때까지가 말이죠. 75살에 부르셨어요.
근데 이삭을 100살에 낳았어요. 그러니까 25년이죠. 그리고 이삭이 번제에 쓸 나무를 짊어지고 올라갈 정도면은 최소 15살로 잡으십시다. 그러면은 25에다가 15을 합하면 40년이에요.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40년 동안 뭘 하셨는가? 예? 아브라함 개인의 믿음을 시험하시려고 한 게 아니라는 거죠.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를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보내시려고요. 그래서 그걸 4번이나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40년 정도 훈련을 받은 거예요. 일 후에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럼 시험하시려는 내용이 뭡니까? 여기서 첫째, 그리스도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실 것은 아주 분명해졌어요. 아브라함도 그걸 확고해요. 예? 4번이나 약속을 해주셨으니까요. 근데 아직 말씀하지 아니한 거 있어요. 뭘 말씀하시지 않았죠? 그리스도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셔서 어떤 방법에 의해서 천하 만민이 구원의 복을 받게 되는가, 그건 아직 말씀을 안 했어요. 그리스도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실 것은 분명해졌는데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셔서 어떤 방법에 의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는가, 그건 아직 말씀을 안 했어요. 그걸 말씀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걸 그림자를 통해서, 예표를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 계시하시려는 거예요. 이 점이 내가 지시하는 산에 가서 내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내가 지시하는 산에 가서 드리라, 이 점이 분명히 나타나는 거예요. 만일 아브라함 개인의 신앙을 시험하시려면 지시하는 산에 가서 이러실 필요가 없잖아요.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나, 순종하나 안 하나, 그것만 보시면 됐잖아요. 왜 지시하는 산에 가서 번제를 드리나? 그 지시하는 산이 예루살렘이에요. 모리아 산 예루살렘. 나중에 다윗에게 성전 터를 약속한 오르난의 타작마당, 그리고 후에 그 터에다가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죠. 그리고 주님은 훗날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3일 만에 세우리라 하신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제 이를 계시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걸 감당할 수 있을까? 이것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하는 것으로 나타난 거죠. 여러분, 복음서도 마찬가지예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거는 제자들을 부르시고 근 3년 후 마지막 때 가서 그렇게 물으신 거예요. 만일 갈릴리 바다에서 베드로를 부르셨잖아요. 그물을 배우는 배에 던져봐라 부르셨어요. 그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물으셨다면 뭐라고 대답했겠어요? 하나님은 3년 동안 말이죠, 예수가 누구신가를 알 만큼 기사와 이적을, 표적을 보여주셨어요. 아니, 떡 5덩이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도 12강줄이가 남게 하는 이분이 누구란 말이냐? 바람아 고요하고 잔잔하라. 아니, 바람 파도도
순종하게 하라. 이분이 누구란 말인가? 나사로야 나오라. 죽은 지 나흘이나 돼 썩는 냄새가 나는 나사로가 말입니다. 수고를 동미채 걷어 나오게 하는 이분이 누구란 말인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을 했어요. 그러자 주님은 그 하나님의 아들이 왜 오셨는가?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이걸 비로소 본문 마태복음 16장을 보세요. 비로소 말씀했다는 거예요. 예수가 누구신 걸 알았기 때문에 비로소 왜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오셨는가? 그걸 비로소 말씀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감당을 못했잖아요.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약 40년 동안 훈련하신 후에 그리스도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실 것은 분명해졌어요. 그런데 어떤 방법에 의해서 천하 만민이 구원을 얻게 되는가? 아직 이거는 말씀을 안 하신 거예요. 그것이 내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본제로 드리라. 이거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냐고 내어주실 그거에 대한 그림자인 거죠. 그런데 22장을 가지고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순종해서 복을 받자 그렇게 설교를 한다면 맞는 것 같으면서도 옳지 못한 미라가 된다는 거예요. 왜 옳지 못한 게 됩니까? 하나님이 보여주시려는 22장에서 말씀하시는 건 순종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독생자를 보내셔서 본자를 통해서 천하 만민을 구원하시는 이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제쳐놓고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시험에 합격하십시다. 합격을 해서 우리도 복을 받으십시다. 이런다면은 하나님이 보여주시려는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지금까지 인도하시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어떤 거예요? 그거가 구원 계획을 이제 파괴하는 게 되는 거죠. 그리고 뭐가 또 없어요? 그리스도가 없는 게 돼요. 그리스도를 증거하지 않는 게 된단 말이에요. 욥기에서 세 친구의 말이 다 맞는다 해도 그게 구속자, 본제, 복음이 없었다고 지적을 했죠. 22장에서도 그렇게 설교한다면 예수님이 필요 없는 게 돼요. 예수님이 없어져요. 극단적으로 말하면 성도들 앞에 천국 문을 닫는 게 된다는 거예요. 그 이해가 되십니까? 맞는 것 같은데 옳지 못함이라. 오늘 설교가 맞는 것 같은데 내게 대하여 말한 것이 옳지 못하니라. 오늘 설교를 통해서 은혜를 받은 것 같은데 그건 은혜가 아니고 오히려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게 한 천국문을 닫은 것과 같이 된다는 거죠. 이 점을 저는 간곡하게 호소하는 겁니다. 맞는 것 같은데 옳지 못하니라. 그런 설교가 너무나 많다는 거죠. 설교자 자신도 이거를 분별을 하지 못하는데 이걸 듣는, 이 말씀을 듣는 성도들이 이걸 어떻게 분별하겠는가요?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가 인도하신 따라 주의 인도하신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빛이 은총광영 주빛이 은총광영 주빛이 은총광영 주빛 통오 싱이루 예수링오 비긴신 인디하와 오래긴신 후예구의 종비긴신 영예시주 싱이루 주가 크신 은혜 내려 나를 항상 돌아보고 많은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가시네. 주가 인도하신 따라 주가 인도하신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하고 또 바로 알아듣는 저희들 되게 하소서. 우리가 욥기를 읽어보면 세 친구의 설교가 다 맞는 것 같습니다. 틀린 데를 발견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내 세 친구에 대해 노하나니 너희가 내게 대하여 한 말이 옳지 못하니라 하셨습니다. 그래 욥에게 가서 본죄를 드리라 해답이 본죄임을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의 많은 설교가 이제 다 맞는 것 같은데 옳지 못한 경우가 또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들은 그 설교를 통해서 많은 은혜를 받고 또 이제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그런데 거기에는 복음이 없고 그리스도가 없고 천국문을 열어주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옳지 못함이라는 이러한 분별력, 이러한 통찰력을 저희들에게 주시옵소서. 선생된 우리가 더 중한 심판을 받을 줄 알아라는 말씀을 이제 명심하고 또 명심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옳게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기를 간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